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문은 활짝 열어놓고 뒷문은 이제 막아 놓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새 가족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뒷문은 이제 막아 놔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생각하기가 좀 쉽죠. 뭐냐면 내가 낯선 교회에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설죠. 모든 게 낯선데, 그리고 또 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식당이 어디인지 이런 걸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특별히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주일날 소개를 하고 이러면 인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낯을 좀 많이 가리시나.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 김만기 장로님이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딱 끝났어요. 축도가 끝나면 다 와서 인사하라고 그럽니다. 그걸 시켰어요. 축도 딱 끝나면 새 가족이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처음 왔는데 뭐 몇 명, 주변에 있는 몇 명만 그냥 거기에 까딱하고 인사하고 뭐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신자가 왔을 때 첫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몇 주 정도 서로 이제 가서 인사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러면 이 사람의 교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새 가족을 소개해도 축도 끝나고 마치면 여러분들 가기 바빠요. 요 새로 오신 분에게 인사하고 또 낯도 좀 서로 이제 알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각자 이제 식당으로 가고 하고 해야 될 일들 그거 하는데 이제 바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이 오시면 몇 주 동안은 꼭 내가 가서 예배 끝나면 그분 얼굴 뵙고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새신자를 찾아가셔서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훈련 안 해도 되겠죠? 예? 돌아가면서 하라고 내가 지금 안 시켜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몸이 따뜻해요. 그런데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따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고 지내보면 포근하고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병들면 싸늘해집니다. 서로 보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개인적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교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조금 예쁘게 좀 하시고, 예, 제가 북에 제일교회 와서 몇몇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예, 말을 조금 예쁘게 하시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자의 고민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는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회까지 오면 뭐 7, 8번 뭐 이렇게 듣는데 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게 모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목회자는 뚜렷한 사명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주고,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목회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해드리지만 목회자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저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최대의 관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뭔가 좀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좀 바뀌고 삶의 양식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사용하는 것도 좀 바뀌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악한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에 더 민감해요. 죄를 짓는 것을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짊어지시면 우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아마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혹시 짊어지시면 거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어디에 더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에 반응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 더 수월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짓는 것은 너무나 수월하게 악을 지어요.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조금 성장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큐티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서두에 쭉 깔아놨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큐티를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근데 큐티는 뭐가 중요하냐면, 큐티의 꽃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의 꽃이고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뭐 앉아갖고 설교 듣는 게 편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큐티를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들을 다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심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가 큐티를 하게 되면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맛을 들린 사람은요, 큐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고. 딱 적절한 말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외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암에 걸리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병에 걸리신 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나이가 이제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생기고 이럴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암에 걸리신 분이 딱 2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 2분도 다 암이 많이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술하고 그냥 끝났어요.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수술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암에 걸린 사람 딱 2사람 있었다고. 근데 제가 이 북외제일교회 오고 나서 1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를 그냥 뭐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더 늦기 전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치료하세요. 더 시간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맨날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큐티하면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하던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고 불러내가지고 하시라고, 앞에 발표하시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큐티 대회를 했습니다. 큐티학 앞에 나와서 큐티 발표하면 그러면 이제 시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거 발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훈련되니까 이게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큐티 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저는 우리 부계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김한용 목사님 책이에요. 제가 정리하는 걸 봤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차를 바깥에 주차해냈는데 이웃집 차가 와가지고 주차하면서 차를 부딪힌 거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 주차 자리에 딱 주차해 놨는데 다른 이웃집의 차가 움직이다가 이제 차를 부딪혔으니까.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그 이웃집에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면서 막 두털거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주차 자리에 내 차를 가만히 놔놨고 그 사람이 와서 부딪혔고, 그러면 내 차는 고쳤지만 어차피 내 차도 이게 수리해야 되고 이러면 나도 불편했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100% 잘못해놓고 보험료 올랐다고 전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불평불만하니까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나 목사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저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리가 아니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해자인데.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등하는 거죠. 지금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했대요. 아니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1,000 정도 올랐대요. $1,000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 목사님, 아이 그러면 내가 $1,000를 대신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목사님, 내가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반은 내가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반은 내주겠다는 그거는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500를 이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500면 얼마예요? 요즘 환율이 1,500원 정도 되니까 한 75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큰 돈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를 돈을 줬는데, 주고 나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이러면서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막 칭찬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내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구나, 이게 자기에게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기 안에 만족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세요.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다 주문하셨죠? 네. 정기 구독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꽤 되시네요. 네,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벌써 51분인데 이게 제가 설교를 가능한 짧게 하고 여러분 나와서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서두가 길어져 가지고, 오늘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초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다 황폐되었죠. 성전은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고단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놀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아니,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 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너희들 살아가게 그렇게 방치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요,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자녀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먹어요? 엄마 아빠가 욕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요. 이방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 징계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그만 놀리는 거죠.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쌓여 있어서 너무나 화려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9절 말씀이 9절, 10절, 11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집이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아론의 집은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12절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에 인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를 하고 서재에 딱 갔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더라고요. 피곤했나 봐요. 피곤해가지고 스르르 그냥 눈이 감기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어서 야, 내가 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2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막 힘이 나고, 내가 영적으로 좀 막 달아오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자손까지 흘러가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키려는 게 시간이 다 지났네. 58분.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흘러가게 되고, 결국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